로마서 8장까지를 마치고 성탄 말씀을 공부하는 막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생각해 보고자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도마의 신앙 고백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이란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된 후에 나에게 이 예수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밝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도마는 그의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지적인 의미에서의 고백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진정한 고백은 항상 관계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모든 진정한 관계는 삶의 변화를 낳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도마가 자기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주님이신 분, 자기의 하나님이신 분이심을 고백할 때에, 밝힐 때에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담아서 드리는 그런 고백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고백을 통해 밝히는 모든 관계는 본질적으로 일방적일 수는 없습니다. 서로 간에 오고 가는 이해와 사랑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도마와 예수님 사이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 도마가 있고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심에도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이런 사랑이 한 사람에게 임하고 나타남으로써 맺어진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고 마침내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는가 도마를 통해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런 도마의 신앙 고백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도마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의 신앙 고백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24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로부터 간접적인 말로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것은 25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줄 때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오늘날 일주일로 요약을 해서 말하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새벽에 무덤에 갔던 제자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무덤으로 가서 빈 무덤의 상황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날 저녁까지는 혼란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주는 기쁨과 소망이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 당국자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떨어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확고한 부활 신앙에서 있기 전이라면 누구라도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고 산 소망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라곤의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긴장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신앙이 희미해지게 될 때에는 현실의 문제들이 더 크게 보이고 이로 인한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닫아 걸고 방콕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런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그들이 견고한 부활신앙을 갖도록 도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똑똑똑 놓고 하시면서 야, 문 좀 열어, 나왔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닫힌 문을 통과하셔서 아무 기척도 없이 스르륵 나타나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부활 후에는 다시 하나님의 위치로 되돌아가셨고 자신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이 되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 물질이 가진 중력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분으로 되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평강과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 때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의 문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자리에 함께 있지를 않은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도마는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도마가 어떤 사정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떤 형편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몸이 아파 장막방에 혼자 누워 있었는지 따로 기도하러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다는 말로 짐작해 볼 때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따로 더 안전한 곳에 있고자 했는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도마에게 그때 어디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아야 할 일 중에 하나를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어쨌든 그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이 부활 신앙에 있어 다른 제자들과 도마의 결정적 차이를 낳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내면이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도마한테 막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하고 이렇게 말할 때 도마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인즉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야 나는 못 믿는다, 나는 안 믿어진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마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로마 군사가 옆구리에 창을 찔러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고 사망이 확인된 분이,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분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는가?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런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70억 사람들이 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세상의 법칙에 대한 지식이 있고 우리의 경험에 기초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마처럼 어느 시점에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의 한계 안에서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도마의 상황이었다면 도마처럼 내가 그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우리도 어떤 시점에서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의 문제는 자기 생각만 하고 다른 제자들이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고 다른 지식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아는 지식과는 달리 더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다 경험하고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다 아는 사람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겸손히
배워나가야 할 사람이라는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알 때에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도마는 자기의 경험, 자기 아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확신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아니라고 하는 일은 사실일 수 없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의 생각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유효기간이 얼마였습니까? 8회,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이 딱 됐을 때 도마가 그렇게 확신했던 것이 맞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6절에 보면 8회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역시 문들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는 평강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것임을 잘 말해줍니다. 평강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요 특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 평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무엇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무엇이 내게 없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평강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불안과 불만으로 속이 시끌시끌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인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나 평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로마서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한때 좋아 보이는 것만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고 우리 눈에 가장 나빠 보이는 것도 가장 나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위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특권은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평강을 가져라. 다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이날 다시 자신을 나타내신 결정적인 목적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마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마도 부활신앙을 갖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도마는 이제 다시 제자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참 잘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는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마는 불편했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뭔가 소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마도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수님이 주신 귀한 영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도마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도 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그대로 두지 않고자 하셨습니다. 특별히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셨고 그를 위한 배려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도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지 않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은 그 도마와도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도마의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도마가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은 도마의 말을 들으셨고 도마를 하셨습니다. 도마의 내면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에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맞는 방식으로 도마의 믿음을 도와주셨습니다. 도마도 부활을 믿는 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믿음 없는 자라는 이 말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부활 신앙이 없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떤 자인가? 단어를 찾아봤더니 아피스토스. 성경이 다른 곳에서 불신자를 가리키는, 아예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쓰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도마가 그랬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제자들 속에 있어도 실상은 비신자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자라고 자처할지라도, 교회에 다닐지라도 부활신앙이 없으면, 부활의 그 믿음의 기초의 신앙생활을 형성해 나가지 않는다면 왜 비신자와 다를 바가 없겠는가? 없을 것인가? 그것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배웠듯이 부활신앙이 분명하게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기초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도마를 위해 오시고 도마도 같은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배우는 도마의 신앙 고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도마는 감히 손가락을 내밀어 그 못자국에 넣을 수가 없었고 그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운 대로 그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도마의 심령에 물 붓듯이 부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다른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에만 응답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한마디로 도마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예수님에게도 충분했습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할 때 주님은 성경의 구약 성경의 여호와를 신약 성경에서 번역할 때 사용되는 단어 퀴리오스입니다. 도마는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주권자이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분, 모든 피조물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제 새롭게 이 관계로 받아들이고 살겠다는 자기 선언을 하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깊고 절대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고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주님의 뜻이면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숨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또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어떻게 창조되는가의 예를 보여줍니다. 도마는 우리가 보았듯이 이런 믿음이 본래 없었습니다. 이 순간 전에만 봐도 도마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제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도마가 깨달아야 했듯이
내가 보고 확인하는 경험으로 가지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도마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창조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된 것은 도마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도마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도마의 사랑이 만나는 곳에서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은 있을 수 없다. 부활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그런 나름의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를 통해 사람이 자기의 기초에 가지는 그런 자기 확신은 그야말로 일시적이며 자기 확신에 지나지 않을 뿐임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참된 사실이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회의 시간이 지났을 때 도마는 자기 생각이 틀렸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믿지 않고자 했던 것을 새롭게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마는 삶이 재조정이 되었습니다. 도마는 전성이라는 교회사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것으로 나옵니다. 인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힌두교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남부 지역에는 기독교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녀온 한 목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곳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토마스가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다 간증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는 도마의 믿음을 도우신 예수님께서 이에 덧붙인 말씀과 사도 요한이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는 말씀이 더 나옵니다. 예수님이 29절에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믿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제자들 중에서도 이 역사의 첫 번째 주자가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을 신뢰하고 와, 너희들이 말하니까 사실일 거야. 난 사실이라고 믿어. 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함께 제자들이 말해주는 그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도마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조상.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첫 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셔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 다음부터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게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는데 도마는 어떤 이유로든지 함께 있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도마가 그 기회가 선을 이루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도마는 첫 주자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정인으로 보내신 첫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도마의 경우가 보여주듯이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지 못하고 어떤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그 이야기를 고지god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요즘 우리 사람들은 팔랑귀, 사기꾼에게 탁 넘어가기 좋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고지god대로 믿으면 안 된다. 네가 직접 확인해보고 체크해보고 크로스 체크하고 팩트를 체크해보고 그래서 정말 확실할 때만 받아들여야 우리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듣기만 하고 믿게 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그 영혼을 살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본거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의 옷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본거로 믿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담긴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믿게 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뭔가 이해력이 뛰어나고 기억력이 좋고 경험을 많이 해서 믿게 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낳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듯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복 주시는 사람이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보지 못하고 믿게 되는 역사를 숨기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30절과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힌 것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역사는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역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요 부활에 이르게 하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게 된 복이 있는 자로서 반드시 이런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줄을 믿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도마의 신앙 고백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도마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이 도마를 이끌어 참된 믿음에 이르게 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로 인해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았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보여주는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도마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고 또 이 믿음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분이 되신 것을 알고 믿게 되는 믿음입니다. 또 이 믿음의 의미가 나에게 예수님은 내가 섬길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것을 뜻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이런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자로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예수님을 숨기며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우리 심령에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성탄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 아기로
나신 것에 대해서 배울 때에 예수님이 본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 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자 이렇게 한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나셨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탄의 은혜를 좀 더 깊이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한 주 이 막간의 주일에 어떤 말씀을 하게 되면 좋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을 하나의 그런 다리 놓기처럼 공부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탄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성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누리게 되는 2024년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깊이 만나고 그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 시간에 생각해 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도마의 인생에서 얼마나 복된 일인가, 사건인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도 말씀의 증거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이 사랑의 역사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내 인생의 그 어떤 그런 참 일들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참 이제 놀라운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인생이 된 것을 알게 해주시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이 참 주신 사명을 복음을 증거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으로 참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